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계속 쭉 해왔잖아요. 그 여러분도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오늘도 뭐 대예배도 드리시고, 또 청년부 모임도 있고, 또 교사로 봉사하시는 우리 또 지체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이제 익숙해져 버린 것이 되는 것이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것으로 이제 여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뭔가 중요한 거를 잊어버릴 수도 있겠다. 제 스스로도 좀 마음을 좀 다잡고, 우리 말씀을 나누는 우리 지체들도 다시 한번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하면서 이게 변화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신앙에 대한, 도대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신앙의 가치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던졌던 그런 많은 순교자들이 가졌던 그 마음, 그것이 나에게도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그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 삶에 생기는 문제가 없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우리가 사회에서 얻는 불이익은 없죠. 그리고 뭐 심지어 우리의 뭐 목숨이 위태롭게 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서도 이 세계의 어느 곳에서는 신앙을 가진다는 이유로 목숨까지 위태롭게 위협받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서는 저 북한에 지하교회 성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뭐 무슬림권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서 남몰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다른 곳에서는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신앙을 끝까지 부여잡을 수 있을까? 그 신앙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새삼 좀 깊게 좀 해보는 며칠이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첫 시간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신앙이 처음이 그랬어요. 처음에 역사부터 그랬다고요. 기독교는 주류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뭐 중세시대 때는 뭐 기독교가 주류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저는 그게 진정한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물음표입니다. 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죠.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여겨지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부분 희생하고 심지어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과연 신앙을 지키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그 마음이 내 가운데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핵심은 저는 이 부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포기하겠어요? 그 포기라고 하는 단계가 일정 부분 내가 그냥 간단하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정말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소망이 무엇이었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을 좀 해보고 필요하다면 또 다시 세워나가는 그런 계기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우리는 인간은 왜 죽는가? 사람은 왜 죽을까요? 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지난주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국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육신은 자연스럽게 땅으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때는 다르겠지만 언젠가는 다 죽는다 이야기예요.
그 이미 성경은 이미 우리가 사형 선고 받고 딱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러한 자들로 지금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뭐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라고 하는 도대체 그 의미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껴갈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성경은 결국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비껴갈 수 있는가,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데, 1차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바로 요 예배의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 전통이 있잖아요. 개신교 신앙 전통은 사실은 그 이전에 형식화된 그런 것들을 그냥 다 최대한 없애는데 주안점을 뒀어요. 자, 너무 형식이고 뭐 너무 예식이 복잡하고 뭐 그거에 사람들이 너무 집착을 하니까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제거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알맹이 핵심만 이렇게 딱 뽑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예배를 이끌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카톨릭이나 혹시 뭐 정교회나 이런 데 가면은 복잡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어떤 신앙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고,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게, 말씀만을 바라보게 하는 방식으로 예배가 바뀌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없애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예배의 목적을 상실해 버린 듯한 그런 측면들도 있어요. 뭐 다시 복구해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서 예배 뭐라고 합니까? 구약에서 예배가 뭐라고 해요? 바로 제사라고 하잖아요. 제사. 근데 우리가 이제 제사라고 하는 말은요, 좀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라고 하면 딱 그 이미지예요. 명절날 가족들 모여서 앞에다가, 방에다가 상 딱 차려놓고, 예, 거기 이제 위패 모셔놓고 이제 절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제사는요, 제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음식을 차려놓는 이유는 조상신이 찾아와서 이제 마치 사람처럼 이것을 먹고, 이제 먹었으니 밥값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신다. 이제 요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님한테 이제 이거를 이제 주면 뭔가 나에게 얻는 반대복구가 온다라고 하는 그것이 제사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이 뿌리 깊게 박혀 있고, 성경에 나타난 제사라고 했을 때 그런 제사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의 제사는요, 그게 아니에요. 영어로 그 제사를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그 sacrifice라고 하죠. sacrifice. 그게 뭐죠? 희생이라고. 제사에는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이 중심이 된 것이 제사다라고 하는 거죠. 왜 희생해야 됩니까? 누가 희생당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왜 죽습니까? 우리가 왜 죽어요? 네.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죄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뭐 요란한 죄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근본적인,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우리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죄잖아요. 그죠? 우리는 거기서 누가 벗어나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앞에서 뭐 이렇게 죄 짓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 스스로도 매일매일 죄 지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제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형 선고받고 죽어야 되는데 다른 존재를 대신 우리 가운데 끌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리고 그 다음 히브리서의 말씀은 요 창세기의 말씀을 해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희생이라고 하는, 신앙인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뭔가 대가 없는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진짜 신앙의 모델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야, 이 세상에 죄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다 죽음에 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럼 너는 이 세상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느냐? 뭘 희생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에게 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창세기의 결론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했어요. 믿음으로 바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고 양을 주셨다. 그거 내가 너의 믿음을 잘 봤어. 너가 신앙인으로서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 일종의 시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뭘 주신 거예요? 어린 양을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신 희생당하는 존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이 나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네, 예수님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희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요거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뭐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되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더 나아가 질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진짜 부활하는데 우리 부활 믿어요, 그죠? 도대체 뭐가 부활한다는 얘기냐고. 뭐가 부활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몸이 다 사그라들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가 영원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 우리는 여기서 이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목적, 신앙의 삶의 중요한 방향성을 우리가 그래도 좀 깨닫고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용해드린 성경 말씀 있죠? 너무나 잘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6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은 다 죽어요. 네, 다 없어져 버려요. 영원한 게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을 보면 얼마나 여기에 반하는 가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믿음을 비웃는 사람들이 많죠. 어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런 걸 뭘 믿고 있느냐?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그게 뭐 중요하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고요. 우리 알 수 없는 생각에 휘둘리고요. 그런 존재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휘둘립니까? 우리는 물리적인 충격을 받지 않아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에 우리의 어떤 정신 상태라 그러죠. 그래서 영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신 이런 얘기는 다 하죠. 그죠? 그런 거에 휘둘린단 말이에요. 오히려 물리적으로 내가 고통을 받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게 사실은 더 괴롭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병으로 발전하면 우울증 이런 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영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는 않는데 그러나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좌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는 있죠. 도대체 그 부분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무슨 뇌에 뭐 뉴런의 그런 세포들의 작용 때문에 우리가 우울해지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 우리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우리가 외적으로 휘황찬란하게 많은 것들을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합니까? 일단 그렇게 좀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뭐 될 수도 있죠. 예.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그러나 정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방편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한 육신의 조건을 다 이룬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방편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행복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보람있게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것, 삶이 뭐냐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쪽으로 관심사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것이 이에 대한 생각이 점점 우리의 어떤 정신에 대한 거, 우리의 생각에 대한 거, 우리의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잘 돌보려고 하지 않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일상화됐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마음속으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을 갖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갖게 되고, 겉으로는 물론 웃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는 때가 사실은 일상화됐어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그냥 고착화되어 버렸다고요. 근데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 자신이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잖아요. 마음속으로 다른 형제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물론 그것이 뭐 수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스려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신앙을 위해서 순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육신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우리가 금방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성경들도 보면요,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성경도 제가 몇 구절 더 넣어드렸죠. 그 성경 구절들을 보면 하나같이 말하는 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영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돌아와야 살아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돌아와야 소생하는 거예요. 해골바가지에서 다시 육신의 모습을 갖췄는데 그것은 그냥 시체에 불과한 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니까 그거 다시 부활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뭘 돌보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뭘 돌보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그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래도 좀 속으로 좀 안 좋은 마음이 들더라도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신다라고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래도 조금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번에 바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관심사들을 하나씩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꿔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가 축적이 되면 어느새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부터 바로 이제 부활의 신앙의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실적인 실존으로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그래도 정확히 뭔 내용은 모르겠지만 뭔가 좀 좋은 얘기 듣고 왔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번 주 우리가 뭔가 좀 조금이라도 배운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해봐야 되잖아요. 해보고 뭔가 체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 신앙으로 자리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우리가 함께
뭐 여러 가지 삶의 그 환경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 이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그 우연이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연을 그냥 우연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깨달음을 잡는 거죠. 그 기회를 잡을 때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부활의 삶이란 뭘까? 내가 영원한 것이 정말 영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 그 마음과 그 신앙의 마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함께 또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는 때로는 알아도 그것이 우리 삶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동일한 은혜의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